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예. 여기에 보면 중매한다 그랬어요. 한 처녀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매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중매쟁이죠. 중매쟁이. 그리고 누구를, 처녀를, 정결한 처녀를 누구에게?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쟁이를 한다. 그러면 정결한 처녀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남편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매쟁이가 있다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 그 중매쟁이하고 중매쟁이가 중매하는 거는, 중매쟁이가 신부가 정결한 처녀가 자기하고 살게 하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랑 대신 남편 만나게 하려고 중매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남편하고 살게 하려고 중매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매쟁이가 중간에서 있으면서 신부, 정결한 처녀인 신부를, 신랑 저쪽에 있는데 중매쟁이가 중간에 있단 말이야. 그럼 중간에서 중매쟁이가 이 신부를 갖다가 신랑에게 안 주고 자기가 살아버리면 어떻게 해?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 중매쟁이가 아니지, 그러면. 그죠? 그럼 중매쟁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강도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강도가 나오죠. 강도. 그 강도는, 성경의 강도는 누가 강도예요? 강도.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강도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럼 여러분은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랑 같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신 남편이죠. 여기 말씀을 전하는 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중매쟁이라고 했잖아. 중매쟁이. 강도 중매쟁이, 먼저 중매쟁이라고 해야지. 중매쟁이야. 중매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을 중매시키려고 있는 사람이 난데, 만약에 중매를 자꾸 안 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뭐가 되는 거야? 강도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이제 중매를 잘 시켜주려고 하는데, 여러분을 나를 믿으라고 그러고, 나를 갖다 따르라고 그러고, 나의 말만 들으라고 그러고, 이러면 어떻게 돼? 중매쟁이가. 강도가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누구 말 들으라고 시키는 거야? 네, 신랑 대신 남편 예수님 만나라고 중매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서 바울이 중매쟁이인 것은 정결한 처녀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중매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게 바울이 하는 얘기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이제 중매돼서 살아가야 되도록 만드는 건데, 근데 중간에서 지도자들이 많이 양들을 또는 성도들의 마음을, 환심을 다 사가지고 중간에서 지도자들이 막 이렇게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중매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악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목자다. 그러면 선한 목자가 악한 목자를 처단하고 선한 목자가 온다. 이거를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라고 해놓고 그것을 앞에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는 자가 누구다? 예수님인데, 선한 목자,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생명을 주는 자, 그리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앞에, 그러면 악한 목자는 뭘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 앞에 목자는 뭘 주는 거예요? 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율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기가 쉽죠.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얘기 안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악한 목자는 무슨 나쁜 놈인가 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를 만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악한 목자를 만나서 죽어야 두 번째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목자의 역할은 뭐냐면 죽이는 역할이니까 그거를 율법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어둠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우리를 파괴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그걸 성경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렇게 보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거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지,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걸, 이런 의미로 나누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면 이제, 성경을 이해가 되니까, 성경 전체적인 것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 흐름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할 때,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는 누구를 따르겠어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지. 그걸 모르면 이걸 따라야 되나 저걸 따라야 되나 모른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볼 때 지도자나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교회 큰 이런 사이즈나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이거든요. 말하는 것도 다 나쁘게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말인지 어떤 게 가짜 말인지 몰라요.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악한 말인지 저게 선한 말인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악한 말이라고 하는 건 뭐를 악한 말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하고 연결을 안 시키면은 악한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키면 선한 말이 된단 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악한 말이냐, 선한 말이냐. 그러니까 악한 말이라는 건 욕하고 나쁜 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쓴물입니다. 쓴물. 그러니까 사망에 저주된 말이죠? 사망에 저주된 물,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에 복된 말 해라 그러잖아. 그러면 사망에 저주된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욕하고 이런 얘기도 사망에 저주된 말이고요. 나쁜 말하고 너 못생겼어.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망에 저주된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사망에 저주된 성경에서 야고보 3장에 사망에 저주된 말 하지 말고 생명에 복된 말 하라 할 때 그 한 우물에서 한 입에서 두 가지의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쓴 물과 단물이 나온다. 이것을 표현했는데 그게 그 쓴 물이라고 하는 게 사망에 저주된 말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콤한 물, 이것은 생명에 복된 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출애굽기의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마라의 쓴물을 갖다가 이제 쓴물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다 나무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나무 하나를 집어넣으니까 쓴 독이 어떻게 됐다고? 다 쓴 독이 그 나무가 빨아들였단 말이야.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쓴 독을 빨아 먹으니까 여기 나머지 물이 달콤해진 거예요. 그럼 그 나무가 나무 지신 예수님이란 말이야. 나무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쓴 독을 다 자기가 마셔버렸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래서 그게 끝나니까 단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쓴물이 있는 거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나무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단물만 있는 거예요. 생명의 복된 말만 있는 거라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은혜의 진리의 말씀만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 있는 율법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율법이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쓴물이 아직도 있는 거고, 그 쓴물을 사망에 저주된 말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게 쓴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러는 거고,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정죄를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정죄해서 먼저는 악한 목자가 와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쓴물이란 말이에요. 그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쓴물이 우리에게 먼저 와서, 그 쓴물이라는 게 있으니까 나무가 던져져서 예수님이 그 쓴물을 다 빨아들이니까 우리에게는 단물만 남아서 생명의 복된 말, 생명의 복된 사람이 되고 생명의 성령의 열매가 맺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죽음이 사라지고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악한 목자도 뭘까, 그게 누굴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게 먼저 온 율법, 나를 정죄하는 율법,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누구? 예수님. 우리는 누구하고 살아야 돼? 생명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려고 중매쟁이가 있었던 거라는 얘기죠. 중매쟁이가. 그 중매쟁이가 자기하고 살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나만 좋아해라, 나를 따르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소개시켜주냐면 선한 목자, 신랑 대신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매쟁이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되냐? 중매쟁이는 신부가 잘 만나게 하는, 그 만나게 해 주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중매쟁이는 할 일이 뭐냐면 중매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중매쟁이는 중매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하고 연결을 시켜주는데, 중매쟁이는 어떤 사람을 중매쟁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중매쟁이는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중매쟁이가 잘 모르고 그냥 중매서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하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인 거야.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뺨때기 세대 맞는다 그러죠. 근데 중매를 잘했어. 그래서 막 결혼을 잘해서 너무 기분 좋아. 그러면 중매쟁이를 만나서 감사 표시를 하겠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를 잘 아는 사람이 중매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도자들, 목사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도 잘 알아야 되고, 그죠? 세상에 우리 사람들도 잘 알아야 되고, 사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고, 교회도 잘 알아야 되고,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말이야, 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죄인들은 꼭 이렇게 살더라, 그걸 이제 잘 아는 게 중매쟁이고요. 그리고 신랑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중매를 시켜줘야지. 잘 모르는데, 자기도 잘 모르는데 중매를 시켜주면 되겠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려면 둘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도 잘 알아야 되고 세상도 잘 알아야 되고, 이게 양쪽 다 잘 아는 사람이 중매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도 잘 알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이제 중매를 쓰는 거죠. 그래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칭찬받죠. 그죠? 만나보니까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결한 처녀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만나게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중매쟁이를 하고 있다, 자기는 열심으로 중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